오늘부터 이번에 걸쳐서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방금 전에 김지영 목사님께서 이번 달이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다음에 어버이 주일도 있고 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가게가 바로 되려면 3대가 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얘기하듯이 3대가 잘 되어야 그 집안이 바로 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대에는 대략적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3대까지가 이어지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역사가 나와 제 자식과 그 다음에 손자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번창한 국가가 되든가 아니면 나 때는 번창했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가계가 서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신앙과 역사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신앙을 역사하고 생각하지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대에 잠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서 쟁취하고 받으면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의 신앙은 방금 전 김지현 목사님이 읽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신명기 26장 5절서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신앙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관은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헌신하고 또 봉사를 하느냐 그런 것을 신앙으로 측정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 계약, 그 계약을 어떻게 인간들이 성실하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역사의 주체를 나의 삶의 주체를 우리 가정의 주체를 아버지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한 가정의 역사의 주체도 하나님이요. 나 개인의 삶의 주체도 하나님이요. 한 국가의 주체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역사의 주체에 대한 명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신앙의 특성인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서 역사라고 생각하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를 지난 과거의 기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텍스트에서 앞부분에서 역사 기술이 어떻게 변천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기술 변천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그리고 역사의 목표, 역사의 의미, 또 역사의 주체, 이런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3대가 잘 돼야 그 집안이 잘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저 한 대만 잘 돼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는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그 자식들이 잘 되고 꼭 그 자식들이 또 잘 살아야 그 후손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후손들이 벌을 받고 후손들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구나라는 것이고, 자손들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내면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나보다는 자식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의 대화와 인사 가운데도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해 이러면 좋아하죠. 그러나 당신 자식은 너 못났어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냐? 누구든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는 이 신앙과 역사가 결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3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3번에 걸쳐서 역사에 관한 문제를 엽니다. 내가 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운명, 뭐 별자리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더니 무슨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거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간혹 기독교인 가운데 특히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들이 재미로, 그건 재미가 아니에요. 그건 커다란 죄악이에요. 재미로 점 보러 가고 뭐 새해 되면 토정비리가 배워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우리 주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역사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게 그만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한국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적다. 교인들은 많고 기독교적인 종교인은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그게 왜 그런가? 참된 목회자와 참된 말씀의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고로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머릿속에는 종교적인 사고고 몸은 교회에 와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이 설립한 목적은 한국 교회 바론 기독교의 신앙을 정립하고 가르치고 목회자님들을 돕고자 해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3주간에 걸쳐진 이것을 잘 알고 가르치면 여러분 교회에 집안들이 쓰는 거예요. 집안들이 쓰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니까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 1절에서 우선 첫 번째 간단하게 이 역사 기술에 대한 문제를 소개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역사 기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대로 육가 원칙을 생각하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역사는 이것이 왜냐면 육가 원칙이 어디서 나왔냐면 역사 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신문은 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역사 기술은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하나의 역사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기술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육하 원칙이라고 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것이 바로 곧 뭐냐 서구 언어의 인지 구조가 됐죠. SVO의 장방식.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서구 사상은 이 역사 기술의 방법에 의해서 사실 그대로를 기술한다는 표현에서 말을 할 때도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 라고 하는 원칙 아래 이웃과 원칙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왜 장방식 하고 언어를 그런 구조 속에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어떤 법칙을 발견하거나 혹은 의미를 발견하거나 목적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나간 사실들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원칙에 의해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60페이지 그 첫째 단락
예, 마지막 파라그래프를 보면 그런데 이때 이 역사 기술의 원칙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실주의예요. 정말 이게 일어났느냐 안 하느냐. 이 역사적 사실주의에 의해서 19세기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다시금 부활된 겁니다. 진짜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혔느냐? 예수가 진짜 마리아에게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성을 밝히고자 해서 성서 신학에서 이 역사 기술의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 이게 역사 비평학의 시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비평학의 시초가 뭐냐? 역사 기술의 원칙,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술해야 된다. 이 사실주의 역사관 속에서 성경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실질적으로 예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실을 밝히자라고 시작한 것이 역사적 예수 연구였고 이것이 알버트 슈바이트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성은 발견할 수 없다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법론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역사적 일어난 사건들을 사실 그대로 있는데 특별히 이 역사적 기술을 할 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나라가 쓴다든지 건립이 되어져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설계되어졌는지를 사실대로 기술하다가 보니까 기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기술한 두 책이 있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나라의 건립을 그 뿌리를 쳐서 건립한다니까 그 뿌리 기원이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원을 갈 때는 항상 뭐냐면 신화적인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배달민족 혹은 한민족 이 민족의 뿌리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단군 신화를 만든 거지요. 예. 단군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것이 똑같이 생긴 게 뭐냐면 바벨론의 창조 설화가 바로 똑같은 겁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의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역사 비평학적의 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가 뭐냐면 바벨론이나 한 국가의 정립이 되어졌을 때 그 국가의 기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설화를 그 맨 앞에 설주겠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혹은 11장가를 창조 설화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왜 신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히브리적 이 사상과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인간의 의도적인 연구였는가를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제2문서라고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제2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역사는 새로운 국가가 정립되든지 그랬을 때 그 역사의 국가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술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 현 정부의 정체성이 기존의 정체성과 위배되어질 때 그 역사를 왜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왔기 때문에 창세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창조설을 맨 앞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기술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해석하게 된 겁니다. nonsense. 그거는 성경을 기술한 역사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역사의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역사의 최초의 법칙,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게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은 인가법칙인 겁니다. 인가법칙이라는 것은
자연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 자연의 모든 역사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원칙을 인간들이 그 속에서 발견해 낸 것뿐입니다. 꼭 그 사건이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의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술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랬을까라는 과거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방법처럼 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역사 기술의 학문적, 그래서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발달했던 학문 분야가 바로 이 역사학입니다. 이 역사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것은 하나의 유기와 주기적인 것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역사, 주기술이 또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것처럼 역사도 흥할 때가 있으면 패할 때가 없고 패할 때가 있으면 쇠퇴기가 생각되는 회복기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화분물선처럼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역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역사는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는 경제학에서도 역사에서 무슨 주기가 있죠. 그 짧은 주기 혹은 긴 주기, 치킨 파동 무슨 파동에서 경제나 무슨 모두 또 어떠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 부동산 가격도 어느 때 오르고 어느 때는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한다.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 법칙에서부터 발견해서 모든 학문들을 그러한 주기적인 것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곧 역사의 주기설이고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역사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객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속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이란가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이 한때 대학 입학 시험에 어린아이 논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 같이 E.H. 카가 썼죠. 여러분이 역사학자면 콜링우드라든지 혹은 E.H. 카라든지 토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이 사람들이 생각한 역사관들이 다 이런 것에서 보는 거예요. 역사는 그 나름대로의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역사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일찍부터 가르쳐 온고지신이라. 과거를 되돌아봐 미래의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역사의적 의미를 발견하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의 통일성과 연관성이 있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첫 번째 파라 현재의 사건을 미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역사의 법칙을 보나 자연 인과 법칙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 온고의 지신이시라면 역사의 초점을 항상 과거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역사관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이 점에서 일반 학문과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학에서도 많은 일반 학문의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그 자기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가요. 이게 현대신학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가져왔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제가 왜 비블리컬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를 주장하느냐면 저는 조직신학을 했지만 모든 것을 성서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비록 이 초원부 김기진 교수가 얘기하지만 결코 이 얘기가 여러분이 세계문화사를 읽고 철학사를 잘 읽어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세계문화사를 읽고 철학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서구의 사고의 학문의 한계가 왔다. 절대로 서구 신학의 한계를 이 히브리적인 성경 이해로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서구 신학은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그래서 성경도 읽을 때 여러분은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네.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163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프루타크 영웅전, 그 프루타크 영웅전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읽게 했던 그 프루타크 영웅전 속에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런 말, 나는 역사를 하나의 거울로 보며 내 삶을 그 선인들의 미덕에 맞추고 그렇게 형성시켜 보려고 하는 뜻에서 전기를 쓰는 것이다. 여러분이 일기를 쓰거나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과거를 쓰지 마세요. 과거를 쓰지 말고 미래를 쓰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을 때 우리가 일본하고 과거 지난 36년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정신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과거는 화합이 안 됩니다. 절대로 과거는 화합이 안 돼요. 항상 자기네들이 당했고 억울한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과거는 화합이 안 돼요. 미래를 가져야, 미래를 얘기해야 화합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도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화해를 하려면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싸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화해가 되는데 과거 네가 잘했냐 그러다가 이제 화해한다고 했다가 또 과거 얘기했다가 다시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에 화해를 하려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싸웠지만 앞으로 여러분 나하고 잘 살아가지고 귀한 아들들에게 귀한 가정을 물려주자. 좋은 가정, 좋은 엄마, 아버지의 인상을 물려주자. 이래야 되는 거지. 과거 놓고 싸움봐야 그거는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참으로 오묘한 거예요. 정말 지혜가 담겨진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혜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과거에서 옷을 벗고 낳지 않은, 과거 자기에게 폐쇄된 사고를 벗고 낳지 않고는 결코 넓은 세계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헨마네스가 쓴 데미안 속에 나오는 싱클레어가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사고에 사로잡히지 피지 말고 그 사고의 세계를 뚫고 나와라.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거 모두 서랍 속에 집어넣어야 대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코 과거 속에 메어져 있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말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관에서, 역사 철학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서구의 신학은 전부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헤겔의 역사 철학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정신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그 정신의 가장 큰 정신이 뭐냐? 그 절대 정신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는 변증발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지요. 예. 왜냐? 헤겔이 튜빙겐 대학의 석사 논문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이 역사도 마치 변증법적으로 발견하고 하늘로 승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헤겔의 영향을 받았던 두 파가 있죠. 하나는 우토피아, 공산주의. 네. 여러분이 칼 마크스가 헤겔의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북한도 그 이론을 가지고 국민을 무롱했죠. 고기밥에 쌀밥에 고깃국 먹는다. 네. 환상적인 미래를 제시한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 환상적인 사고에 모든 사람들이 속아나 먹은 겁니다. 왜? 역사 속에서 정치가들은 항상 국민을 우롱해 왔습니다. 어제는 우연치 않게 상도라는 그 드라마를 보다가 홍경래가 임상옥에게 와서 거기에 반란에 참여하자고 합니다. 임상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 말 못하고 임상옥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임상옥의 간만 칼로 찌르고 홍경래가 그 다음 홍경래 난이 일어났지요. 결국은 자기가 가졌던 이상은 이데올로기 is immo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는 항상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히틀러도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데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죠. 비전이라고 생각했죠. 기독교는 그런 허망한 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뭐냐? 역사의 주체는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164페이지. 거기 뭐라 했습니까? 이들 공동체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다. 성경이 기술한 것은 인간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원치 않으셨는지를 기술한 것이 바로 곧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이 기술한 것은 인간의 역사, 다윗이 뭘 했느냐, 솔로몬을 치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그런 죄악된 인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고 인간은 그의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인간의 처참한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5, 600년, 4, 500년 혹은 5, 600년의 역사고, 가나안 정복한 이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고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패망의 역사로 가고 마지막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원위치로 들어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그 인류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서느냐 아니면 망하느냐라는, 나 때는 잘 될지라도 후대에 가서 망할 수 있고 나 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대에 가서 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요. 기독교 가정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해서 바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일도 변함이 없고 한번 발설해서 나간 것은 꼭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이 이스라엘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원에 부터 얘기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경,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사사기까지는 가나안 정복해서 이제 완전히 정복되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사기까지의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가 지배하고 뭐가 지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배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술에 짧게 기록된 역사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의 기원사, 민족의 순환사, 민족의 이동사, 민족의 번영사, 그리고 가나안 정복사, 그리고 민족의 신앙사, 순환사,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어린이날 설교하셨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이 책 제목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이 사실을 문설주에 두고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항상 기억하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오늘 봉독한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고 별별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불려서 이렇게 강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였다라는 이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위에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 생활 3, 4대까지 하시는 가정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신앙의 전승이 3, 4대까지 이어지는 집안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북한에서 먹을 것 없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금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져가 3, 4대로 이어지면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계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 뭔지 아시죠? 토라를 읽는 게 성인식입니다. 왜 토라를 읽는 것이 성인식이냐? 너는 네 집안에 이제부터 네가 네 집안의 신앙을 책임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모든 가장은 자기 집안의 신앙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자식들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화되어지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생활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라 그러면 나가서 무슨 복 받고 잘 사는 거야.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명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두 번째 파라그래프,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말씀 거기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고백한 것처럼 번성하여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느니라.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5절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졌다. 너희는 그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쉐마 이스라엘아. 한 분 하나님이니까 이분만 섬기라. 그리고 이걸 자손대로 가르쳐라. 자손 대대로 가르쳐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에게 어머님들에게 부모님에게 그거를 물어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당신들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뭘 했느냐? 돈 주고 뭐 하겠느냐?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얼만큼 당신이 했느냐? 기독교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다. 신앙을 계승하는 거야. 학원 가는 것은 대척함이지만 교회 출석하는 것은 재촉하지 않죠. 신앙은 그 후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져 있을 때 마태복음에도 우리 선천강자 선천 고 안윤태 장로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아침 이슬에 흐르는 이슬과 같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고 부한 것 같지만 졸지에 망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자신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하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망한 거.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읽으세요.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죠. 왜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했을까? 역대 왕 중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도 지은 죄로 인해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어졌죠. 그게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했던 여러분이 요시아 종교개혁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를 찍어낸 거죠. 기드온이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들 다 타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겉에 보이는 우상 무슨 마을 고을에 들어간 게 있을 때 무슨 천하대장군 그런 옛날식 우상이고, 오늘의 우상은 이데올로기예요. 오늘의 우상은 이데올로기예요. 이 이데올로기를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922년에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BC 922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다음 BC 598년, 589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갑니다. 53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922년에서 538년 몇 년입니까? 그동안의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패망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한 가정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언약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집안이 3, 4대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인 물질 우상의 노예가 되어져 살게 되어지면 그 후손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십계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 원리, 이게 뭐냐면 계약의 원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번데스케 시대, 계약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약을 성실히 지켰을 때 이스라엘은 흥하였고, 계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고 파기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역사는 이 계약의 역사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기술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옛 계약인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했고 새 계약인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한 겁니다. 168페이지.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 솔로몬 왕까지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의 역사였고, 솔로몬 이후 남북 북남 분열 및 멸망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 초래한 계약 파괴자에 대한 징벌의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언약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를 통하여 실현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을 때는 그의 상당한 징벌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약의 역사 혹은 여호와 하나님과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약사는 더 소급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상의 역사는 이 우주의 역사하고도 유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계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폴 엔동 완성되어 에어필름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역사는 바로 곧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유해 보면은 가나안 땅이 이미 정복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졌고 도래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오는 우리들의 역사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종말의 현상과 종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도니 바돌소라고 하는 이미 종말이 왔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논리적 모순 속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종말은 이미 왔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그 종말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의 현상은 크라이시스, 위기예요. 이미 종말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동시에 아직도 그 사탄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적 성경에서 3단계 얘기하겠잖아.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단계, 교회의 시간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나 한 개인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가 다 히브리적 성경, 이 성경, 제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왜 제가 히브리란 말을 붙였냐면 이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 신구약에서는. 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정서적 그 토양 속에서 됐기 때문에 히브리적 성경 이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그래서 최근에는 구약을 히브리 성서라고 그래요. 네. 히브리 성경, 히브리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실천사가 바로 인류 역사의 모든 실천적 과정이라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성경을 통해 살펴본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는 명백한 역사관이 발견된다. 우선 이스라엘은 결코 지연과 혈연으로 결성된 시족 중심의 민족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한 언약 공동체였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 경험은 정치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차원의 경험이 아니라 신앙 경험이었다. 즉 그들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신앙의 사건의 역사였다. 이것이 우선 앞에서 살펴본 그리스 역사가들의 역사 기술과 다른 점이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기술은 역사가의 역사관이나 어떤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는 역사적 사실주의에서 역사를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의 역사 기술은 그리스적 의미의 과학이 아니었다. 즉 역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어떤 힘에 관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언약 내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일어나는 언약의 실현 과정이 히브리인의 역사였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의 첫 번째 특성이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히브리 역사관의 특성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건들을 신앙과 관련해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왜 사업이 잘 안 됐을까? 이거를 무슨 내 상사가 어떻고 무슨 뭐 현재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어겼는가? 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건들을 보는 하나의 역사관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두 번째,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은 역사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그 연관성과 통일성을 찾지 않고 역사가 지향하는 목표에서 역사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찾으려 하였다. 예컨대 히브리인들의 초기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역사적 사건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에서 자신들의 팔레스틴 정착과 회복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은
목적론적이라고 특징지어 말할 수 있다. 예, 중요합니다. 거기 줄 주세요. 목적론적이다. 예. 바꿔 말하면 모든 역사적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네. 이러한 목적론적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하실 때 구약의 역사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한 컨버기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서 디버기어를 거기서부터 기원한다. 이게 이제 성서의 바른 해석입니다. 이러한 목적론적 역사관에서 신약의 역사를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의 두 번째 특성이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셋째 줄부터.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역사의 과정은 진행과 역행의 리듬으로 흐르는 주기적인 것이라는 고대 회귀 사상으로 수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주기성은 원이 차례차례로 나선적인 전진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저 낡은 고대의 회귀적 역사 개념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역사는 원주적으로 반복되지만 결코 한정적인 사건, 종말론적인 사건,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목적론적 역사관은 역사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의 세 번째 특성인 역사의 주체성에 관한 것이다. 네. 자, 아까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는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거죠. 모든 걸 신앙의 역사, 신앙의 눈으로 본다. 그리고 역사의 주체성에 있어서 역사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본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체지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는 것이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해가는 내가 역사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성경에서는 모든 게 인간이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고, 네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것을 맡기고 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이나 30절 보세요.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두 길이 있죠. 생명을 얻는 길과 멸망하는 길. 그 복 받는 길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중심으로 하고 이게 서구 사상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역사의 주체,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야. 아버지도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세상적인 거 다 하고 교회 나간다고 이거는 종교인. 절에 가는 사람들이 가서 다 불경은 둘째 치고 지 아들 소원성취만 얘기해. 자기 집안 소원성취.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밥 먹으러 다가 지인관사들이 있었어요. 지인관사들이 거기 등이 다 있어요. 전부 소원성취야. 소원성취. 불경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실현해가지고 법을 실행한 게 아니야. 지 뜻을 이루어가는 게 다 불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고를 가지고 설계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 모든 게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무겁고 짐진 자들을 다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네가 할 생각 말고 나에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맡기는 거 어르신앙이에요. 이게 안 맡기잖아요. 제 목소리 큰 데서는 이 한국교회가 100년이 됐는데 이제 100년 고을 넘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계명주의 철학자들 171 철학자들은 역사 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을 믿었다. 과거로 계명된 인간들은 인류를 점점 더 큰 복지로 인도하는 미래의 길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낙관주의에 의하면 역사는 철저히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적 풍토 속에서는 자연히 인본주의적 역사관이 지배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칼 레비트에 의하면 헤겔은 이러한 계몽주의적 혹은 인본주의적 역사관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 계몽주의적 역사관에 대하여 가장 가공할 모습을 그린 모습이며 가장 깊은 정서와 절망적인 비참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왜냐하면 헤겔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폭력과 인간의 사악이 점철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헤겔은 인간 정신 이성을 역사의 주체로 보았으며 이 인간 정신 이성에 의한 세계 교획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이성 주도적 역사관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인간 정신은 실상 절대 정신인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헤겔의 역사 철학은 사실은 히브리인의 역사 주체로서의 하나님 사상을 역사 철학화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실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인간의 역사이다. 다만 그 통치법은 하나님과 히브리인들과 맺은 계약 언약이라는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한 역사의 원리는 언약이고 이 원리의 주체는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사에 여러분 삶의 주체가 여러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목적론적 역사관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목회에 있어서 지금 이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대화의 그 주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코로나 세상,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2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론적 역사관의 빛에 조명되어서 네. 다르게 해석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네. 해석하세요, 표 목사님. 네. 그래서 뭐 베이커도 뭐 코로나 시대 얘기하고 뭐 지난번에 우리가 토마스 퀸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문화선이 옛날에는 패스트, 예, 패스트를 위해서 또 세계 팬덤이 많이 왔어요. 이 역사 속에서 온 인류가 함께 겪는 이런 팬덤이 이런 현상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생명을 건드린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인간이 생명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적인 역사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예, 그렇죠. 그런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들판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혼의 대추수기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를 해석하고 또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표 목사님의 해석이니까. 네. 예. 그걸 제가 그거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 관련돼서 많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주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시고 표 목사님 말씀 대로 하나의 크라이시스다. 위기다. 신앙에 대한 위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그냥 평신도나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숨어 있는 곳에서의 이 생명에 대한 것.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논문을 쓴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미 쓴 거죠. 과학시대 속에서의 우리 그걸 뭐냐면 여러분이 이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어느 정도 건지 아시죠? 네. 이제는요, 지금 인간들이 남녀 성 문제도 그리고 다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이 동성연애도 가지요.
그다음에 유전자 종잣대에서 만들죠. 그다음에 정자도 팔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명과고 관계되어진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동의하고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이런 원칙이 인간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또 질문하세요. 한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현학 전도사가 지금 질문하고 네. 싶어서 네. 예. 저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0장 이후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는 이미 노예 생활로 전락한 그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의 상황은 굉장히 목적론적으로 예수님 오시면 성취되는 것이 히브리적인 사유 속에서의 목적론적 세계관,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날 이미 예수님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은 필요 없는 또 다른 목적론적인 걸 또 구할까 그런 생각. 질문 자체가 이미 그 목적론적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왔다 그러니까 이미 목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목적론적이라는 건 지금도 왔지만 또 앞으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제가 현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는 자가 되었듯이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앞으로 향해 가는 것이지 목적론적으로 이거 딱 해가지고서 끝나 목적이 끝났어. 그 다음부터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를 바꾸라.